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밤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아주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오늘 밤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남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산의 고통이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를 못 낳아서. 그러나 아무튼 상상만 해도 그 고통은 너무너무 커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우리 여자들이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여자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막 남편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 고통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들처럼 그렇게 악을 쓰거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묵묵히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아이를 낳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순교의 그 고통을 미리 맛보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맛보는 그런 위대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아마 오늘은 여러분 대부분이 한 끼 이상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신 줄 압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끼라도 굶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12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한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이 무슨 죄가 많든지 적든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든지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으러 온 사람에게 다 세례를 그냥 줬어요.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을 때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을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개자식이란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개보다 독사가 무서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했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또 겸손한 마음이 그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아니했거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은 남보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만 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지옥이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들만 많아지면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만큼 뜨거운 눈물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자라야 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게 되죠. 이것은 장차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 육신에서 내 혼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다음에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었어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들어가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신의 죽음이 왔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점점 늙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죽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죽음의 시작이에요. 왜 자꾸만 우리가 병이 오는 줄 압니까? 너는 이제 죽으리라, 너는 죽으리라 쌓이네요. 왜 자꾸 늙는 줄 알아요? 이건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사인을 받다가 결국은 어느 날 죽게 되는 것이죠. 가인같이 악하여 아우를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죠.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모든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저주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도 불못에 들어가는 영혼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외에는 모두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영원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대로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할 때마다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면 누가 죄를 범하겠어요? 두려워서도 죄 범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치는 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그냥 몰인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알고도 죄를 범하고 모르고도 죄를 범하고 약해서 죄를 범하고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해도 죄를 범해도 그냥 하나님이 급하게 때리지 아니하세요. 되도록이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해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을 행해도 당장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요,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반드시 징계가 있다 해서 반드시 징계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죄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해 보세요. 목숨을 걸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죄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목숨 걸고 죄와 싸워 보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면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해요.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뭐 괜찮은 줄 알고 회개만 하면 되면 괜찮은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옥 갈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징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두질 않아요. 그냥 즉각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냥. 그걸 하셔야 돼요. 이 징계가 좀 늦게 오는 사람은 좀 하나님 앞에 덜 사랑받는 사람. 그걸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세요.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세 가지 고난이 나오는데요, 애매히 받게 되는 고난, 너무 억울해. 아주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어. 두 번째로는 죄가 있어서 받게 되는 고난,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 고난은 똑같은 고난이지만은 죄가 있어서 받게 되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이 양과 같이 그렇게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교인들 중에 보면은 꼭 염소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40절에 보면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고 교역자들에게도 염소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좋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안 하려면 저 혼자 안 하지, 왜 남까지 못하게 해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해 중에 웃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편론한다는 것은 헐뜯는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막 비방하는 걸 가리켜요.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헐뜯는 말을 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야, 세상에 이런 악질이 어디 있겠어.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웃듬 노릇, 왕 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악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오면, 외부에서 오거나 누가 오면 대접하고, 이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선교사들이 오면 대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하면은 내쫓아버린대, 그런 교인을.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염소들은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난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주님에게 그렇게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요.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도요, 이런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염소 같은 교인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예요? 첫째가 착함과, 두 번째가 의로움과, 세 번째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사람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째가 사람이 착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사나웠는데 심보가 고약했는데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열매예요. 열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인색하고 손해를 보지 아니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유익만 구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드시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빛의 열매가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선한 일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몇 배로 받게 하세요. 해보세요. 해봐야 알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보세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항상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보세요. 어딜 가나 사랑받아요. 어딜 가나. 그런데 이거는 사랑할 줄을 몰라.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조금 더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성질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조금만 자기 비위 거슬려도 그냥 성질을 내고 악한 짓을 해보세요. 그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다 떠나요. 좋은 사람 다 떠나요. 누구만 남아요? 똑같은 사람만 남아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은 심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강포는 우악스럽고 사나운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괴사는 남을 속이는 간사스러운 거짓말이에요.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는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희생하는 만큼 사랑이 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에 대한 최고의 사랑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원수를 미워하고 너는 지옥에나 가라, 제발 예수 믿지 말고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요, 아무리 원수라도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미워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미워해도 된다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는 오직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시고 결심할 바를 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이 시간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